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에 닿으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과 또 다음 제가 강단에 설 때 두 시간에 걸쳐서 오늘 안식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여서 OECD에도 가입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자신에게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그 큰 상실감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존재로부터 이 큰 압박을 당하게 될 때 돈이나 명예, 사랑, 인간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이 상황 안에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심리적으로 막 옥죄고 압박하게 될 때 그것을 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우울함을 견디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라고 여기게 될 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이 샬롬을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무탈한 상태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항상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구든 무엇이든 의지하며 안식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혹은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어떤 지인들이 되었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종교들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든 무엇인가를 의지하든 의지하면서 그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식하기를 원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계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오직 이 땅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진리를 아는, 즉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믿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음번에 전해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또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이 나타난 안식 개념은 이 3절 4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6일간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 개념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완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만큼 완벽하고 무흠한 아주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그날을 기념하시고 또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쉬신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염려함과 근심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늘 건강할 수 있을까? 나의 늙어서의 노후는 얼만큼 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 일터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없이 이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비단 안식일 뿐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안식일까지 모든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후 모든 날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식일까지 모든 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안전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 속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조차 우리가 참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조차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 그 어떤 근심과 염려, 이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신학대학원 입시를 2번 떨어졌어요.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2번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어요. 2번째 떨어졌을 때 참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 말고 일반 목회연구원을 들어가서 그냥 쉬운 길로 가가지고 그냥 안수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이 3, 3번이라는 도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3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실패하면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얻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감사하게도 3번째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이 1년의 시간을 또 그 공부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였지만 만일 이번에 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남들보다 시간이 뒤처지게 되고 또 하나의 이 1년의 시간을 또 사실 낭비하는 듯한 그런 막 생각이 들고 또 농담이지만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장조도사 이번에 또 떨어지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합격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정말 농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농담조차도 마음에 굉장히 압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험을 토요일 날 이렇게 치르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 친 시험 3년간 이렇게 준비해서 쳤던 이 시험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 자꾸만 틀린 문제 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 답을 썼어야 되는데 이거 틀려가지고 혹시 또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닐까? 예배 시간에 막 불안함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예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염려, 초조가 계속해서 찾아와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으로 합격이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염려에 시달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큼 될까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이 마태복음으로 한번 좀 가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에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이 배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배에도 지금 무엇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풍랑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무엇이 닥쳐왔다고요? 풍랑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랑과 파도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풍랑과 같이 파도와 같이 흔들어 놓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려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파도와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은 그날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을 사실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들로부터 사실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닥쳐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파도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불안, 초조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닥쳐올 때라도 그것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을 거야. 왜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찾았었는데 2장만 좀 앞으로 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 이 말씀을 보고 또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가공기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곧 내 믿음의 부족함이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부족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가 안식 없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계명 안에 4계명이죠.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7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창세기에서 이 깨어진 안식을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또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도록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새로운 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내 마음에 어떤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염려들이 찾아올 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나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그래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